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시면서 주로 어떨 때 삶의 기쁨을 느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언제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어떤 기쁨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특별히 예수를 진짜 믿어서 거듭났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동일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쁨으로 사는 걸까? 바로 신앙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신앙 때문에 기쁘십니까? 틈틈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은혜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앙으로 인해서 믿는 자로서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기쁨이 있는 건가? 이 새벽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자는 신자의 기쁨, 신앙의 기쁨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나오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그리고 누리는 영적인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그야말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으로 궁한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잃어버리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시고 닫혀진 인생의 문도 열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도 잘되게 해주시고 또 연세가 많은 노모들의 남은 여생도 지켜주시는 등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 신자들도 기뻐합니다. 또 그 못지않게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신자로서 사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될 때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도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이, 고통이, 시련이 신자에게는 여전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여전히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또 신자로서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인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 말인데 인내가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히브리 언어로 인내, 이것은 에무나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내한다, 견딘다, 기다린다, 참는다. 이런 에무나,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에서 선언되어졌고 신약에서 이 말씀을 차용하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 이 믿음이 에무나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인내한다, 견딘다, 기다린다, 참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주님으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의 시험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육체는 고달프고 눈물 나고 괴롭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방법으로 잘 이겨나갈 때 뭐가 생겨난다는 거죠? 인내라는 믿음이 더욱더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죠? 신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신자의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일구어냅니다. 그러니 신자는 시련 가운데 인내라는 믿음이 공급되어지고 이것이 커져가며 풍성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시련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련이 신자에게는 여전한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도 만들어낸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슬프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기뻐요 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신자는 시련의 다리를 지날 때에도 사명 따라 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명 따라 살아요. 누구는 돈 따라 삶을 이동하고 권력과 명예를 따라 자신의 소견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이동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 사명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때로는 시련의 길, 시련의 다리를 지날 때에도 여전히 사명을 따라 사는데 그것이 뭡니까? 인내라는 믿음을 온전히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세상의 복을 받고 그래서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형통할 때만 믿음 충만해가지고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난, 환난과 시련 이런 길의 과정을 지나갈 때도 사명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사명이라는 것은 인내라는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내라는 믿음이 특별히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면 이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공고할 때도 이 인내라는 거룩한 믿음이 더 커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구하라는 거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까?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까? 아니죠. 어떤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 바로 기도하심으로 또 말씀을 찾아보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지혜라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꾀를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는 오직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은혜의 사닥다리,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신자는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더 말씀을 상고하고 할 때 한쪽 마음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절박함이 있지만 또 다른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이 과연 내게도 들으실까? 아유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해봐야 다 똑같던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지는 않나요? 우리는 이 두 마음을 늘 경험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신자는 어려운 길을 지나갈 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믿음대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 의심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음란을 행하는 더러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내 삶이 더 힘들 때 더 주님의 옷자락을 바짝 붙잡는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히 두 가지예요. 믿음과 지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지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잠시라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일터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입을 여십시오. 너희는 나를 찾으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 입에 가득 넣어줄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믿음대로, 소원대로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늘 새벽을 깨우셔서 새벽에 받는 은혜로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신자에게 시험은 특별히 두 가지의 시험이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테스트죠. 자, 이 시험의 목적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흔드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과 길은 절대로 멸망이 아닙니다. 왜? 테스트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뭐죠? 사탄이 던지는 시험입니다. 템프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성도들을 유혹을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그러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늘 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있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시험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테스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특별히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테스트이든 템프테이션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시 시험이든 아니면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던지는 그런 고통이든지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은 당할 수 있지만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이것이 신자에게 필요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입니다. 시험에 든다.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뭐예요? 좋을 때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예배 실컷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몸이 아프고 집안에 환란이 임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가? 이게 뭐지? 교회 다녀봐야 별 의미 없네. 이게 뭐예요?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감기 걸릴 수 있고 코로나 걸릴 수 있고 이런저런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건 뭐죠?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당하는 것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지만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인내라는 믿음이 쌓여져 갈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 거죠?
시험은 당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 충만한 날마다의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3절 보실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맛보고 체험하고 나누고 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시련을 만날 때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보니까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는가? 시련이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인내라는 믿음은요, 놀랍습니다. 평안할 때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잘되고 모든 것들이 열려있고 기도하면 척척 응답을 받고 말이요.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복된 삶이지만 그럴 때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언제 공급이 되느냐? 신자로서 시련의 과정을 지나갈 때, 그때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평상시 때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습니다. 이 권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다섯 처녀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만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도 더 완전하고 또 온전한 그 인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환난은 성도에게 유익함이 되느니라.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된대요.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내가 엎드리니 당연히 복을 받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평안할 때와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낮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아멘이십니까?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입을 크게 여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모든 없던 것이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습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예배 소리는 크셔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이 되고, 그래,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예배 가운데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의 은혜를 숨기지 마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공통점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시련과 연단이 나를 더 신앙적으로 단단하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역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고난 자체는 절대로 선한 것이 아니지만 웬일입니까? 신자에게는 이 고난조차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자는요, 절대로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끊게 하려고 건강을 치고 재물도 치고 가정도 흔들고 직장도 흔들고 다 별짓을 다 하는데도 신자는 여전히 감사, 이리 맞아도 감사, 저리 맞아도 감사,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고 이러니까요.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를 체험하시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가정도 되고 교회도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순교를 해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니 어떻게 세상이 신자의 믿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온전하다 이 말은 끝까지 가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 이것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이 하루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여러분 명심하세요. 인내라는 믿음을 어떻게 이루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인내는 한두 번 그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의 첫 과정도 여러 가지 중간 과정도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기한이나 정도를 정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인내라는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오늘 또 믿음으로, 내일 또 믿음으로, 즐거울 때도 믿음으로, 공부하고 괴로울 때도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 신자들 중에 외부에서 오는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신앙적인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중도에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경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먼저 2절에서 언급했던 따라합시다. 기쁨. 그리고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따라합시다. 인내. 기쁨과 인내가 뭘까요? 시험을 대처하는 신자들의 대응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신앙의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여전히 기뻐하고 그리고 인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의 공고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다가도 일어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려고 하다가 잠이 안 오면 신자들은 뭐 해야 돼요? TV 틀고 여러분 새벽에도 드라마 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예, 저는 어젯밤에 또 잠이 안 와가지고 그진 밤을 샜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전하는지 잘 모를 만큼 해롱해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젯밤에도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침대에 잠시 엎드려 기도했다가 발걸음 소리 안 내면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왔다 갔다 했다가 그러다가 발소리 듣고 집사람한테 야단 맞고 구정 맞고 막 그러면서 지난 밤을 제가 또 이렇게 설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때는 이렇게 여기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떤 주제라도 상관없어요. 잠이 올 때까지 엎드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여러분 밤낮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내와 기쁨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이 두 가지의 권능으로 신자다움을 잘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5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 후히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크게 따라 합시다. 구하라. 주시리라. 한 번 더 할까요? 구하라.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지 않습니까?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우리에게 짜증을 안 내요. 화를 안 냅니다. 얼마나 후한지 모르셔요. 우리를 절대로 꾸짖지 않고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고 우리가 달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즐거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를 받습니다. 이 성령의 지혜가 신자로서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이겨낼 수 있는 대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의 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분별의 영으로 가정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십시오. 일터의 모든 지략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분별과 지혜로 거룩한 교회의 일도 잘 감당하시는 교회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뭘 요청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더 큰 거룩함을 주십시오.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나에게 영권을 주십시오. 주님, 필요하면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여러분 우리가 영권, 물권, 인권 못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새벽에도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 이거 필요해요. 주십시오. 오냐, 알았다. 죽구마.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자녀, 우리 아버지와 자녀, 성도와의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찾으십시오. 자, 6절을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은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서도 예배는 드리는데 육신의 몸이 예배당은 들락날락 하면서도 내 실제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적인 방법을 의지했다가 좀 안 된다 싶으면은 또 꾀를 내어가지고 세상적인 불신앙의 방법을 채택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믿는 것 같은데 때로는 안 믿는 것 같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두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나 죽거나 오직 한 마음만 가지고 너 나를 볼 수 없겠니? 나를 대할 수 없겠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눈을 오늘 우리가 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7절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하셨던 그분이 7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인내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8절을 봅시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또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정결한 영을 주시옵소서. 내 눈에 당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가 그냥 공중에서 분해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새벽 제단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믿음대로 될 거니까. 예수님은 동네방네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병자들을 만나실 때 늘 동일하게 하셨던 모습이 있어요. 네 소원이 뭐냐?
물으셨어요. 그 말은 네 믿음이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겠다잖아요. 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나 죽거나 주님 편에 서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체험으로 오늘 또 우리가 혹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인내라는 믿음이 더 성숙되어져서 여러분 영육 간에 형통하시고 평강하시고 오늘 또 잘 된다는 소식을 목장 안에서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고난주간 둘째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